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강 건너 산지와 골짜기와 레바논 건너편 대해의 모든 해변에 있는 왕들, 곧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모여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 빠진 자루와 찢어져 꿰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발에는 다를 대로 달아서 덧댄 신발을 신었고 몸에는 낡은 옷가지를 걸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살았던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양식을 챙겨 길을 떠나라. 가서 그들을 만나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의 이 빵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집에서 따뜻한 것을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가 가득 채워온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이제 다 터졌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은 길고 긴 여정으로 다 닳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여서 항상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지키는 또한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읊조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씀을 알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가 끝났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성공, 그리고 실패, 그리고 회개, 다시 성공. 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뒤에 전투들은 간단하게 설명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둘 중에 하나니까요. 순종해서 여리고처럼 승리하든지, 아니면 아이성처럼 불순종하고 마음의 죄악을 품고 행했다가 실패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전쟁이. 그러니까 뒤에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래도 교훈을 좀 얻었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쭉쭉 이겨나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후의 전투가 설명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기간인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나이 먹은 이유 이렇게 갑자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투들이 간격이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왜냐? 결국 여리고성 때처럼 할 것이냐, 아이성 때처럼 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기브온 사람들, 히위 족속입니다. 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 속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오고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와서 우리가 먼 데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왜냐면 가까운 데서 왔다고 하면 진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화친을 맺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빵을, 곰팡이 핀 빵을 어디서 구해오고, 신발도 일부러 다 떨어진 거, 옷도 막 다 구멍난 옷을 일부러 입고, 먼 데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가까운 데 가나안에 있으면서도 먼 데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사람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화친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면 이스라엘이 가서 구해줘야 됩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화친을 맺고 끝나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알게 되고 모르게 되고,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되고 저기로 가야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염두하고 있는 겁니다. 염두라고 하기보다도 이 시계의 분침과 초침이 가운데 박혀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공부를 새로 시작하거나 어떤 단체에 들어가게 된다거나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사를 한다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여기 이 집으로 가라 저 집으로 가라 하는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했죠. 묻지 않고 화친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그게 첫 번째였고, 기본 사람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의 잘못은 뭐죠? 거짓말한 거예요. 속인 겁니다. 이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안에, 어쨌든 이 사람들이 병합이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무 패는 거 해보셨어요? 나무 패보셨어요? 저는 안 패봤습니다. 나무 안 패봤고, 물 깃는 건 해봤습니다. 정확히는 물을 날라봤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물건 한 날라보셨죠? 전 세계에서 제일 무거운 물건이 물하고 책이에요. 물하고 책은 진짜 무겁습니다. 짐덩이고 그런 짐덩이가 없어요. 그 삼풍백화점이 옥상에 수영장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물이 엄청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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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1톤입니다, 물이. 그 정도로 물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어디 수도가에서 물 떠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지고, 근데 물찌개 지는지 뭘 지는지 아무튼 물을 지고
가지러 가서 물을 떠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떠오는 게 엄청 고된 일입니다. 이때는. 지금보다 더 고되죠. 근데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이. 속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라합하고는 다릅니다. 대우가요.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라합과 같은 고백이 나오진 않아요. 라합은 뭘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이 고백을 라합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살기 위해서 거짓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기는 살았지만 엄청 고생을 하는 일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스라엘 지도자의 잘못이고 묻지 않고 화친을 냈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본 사람들의 잘못이고 이들은 거짓말을 해서 정말 고생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서당입니다. 서당. 그 세 번째, 우리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지도자 잘못했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기브온 사람들의 잘못으로 이 사람들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살고자 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상한 갈대 있으면 이렇게 꺾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거짓을 비록 했지만 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살게 하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 기브온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로 찾아옵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화친의 조약을 맺었으니까 어, 군대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우박을 내리세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또 거짓으로 맺어진 조약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라.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지, 또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약속은 약속이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고 끊임없이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나타납니다. 약속은 약속이다. 거짓말로 맺었지만 또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않고 맺은 약속이지만 약속은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너희의 전쟁을 내가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만드는 분이십니다. 이 희위 족속, 기브온 족속이 왜 공격을 당하게 됐냐? 지금 우리 가나안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쪼르르 박쥐같이 배신했단 말이에요. 기브온 족속.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브온을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계속 이스라엘에게 갈 거잖아요. 그럼 자기는 점점 약해지고 자기 다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을 완전히 죽여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야 이 탈영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으로부터 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잘못과 이스라엘 지도자 묻지 않은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길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죄는 죄죠. 예수님 판 유다가 죄는 죄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근데 합리화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본문에서 알게 되죠. 살고자 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실수조차도 길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야 됩니다. 왜요? 상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돕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걸 보세요. 라합을 불쌍히 여기신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기도와 기도, 성령을 달라고 하는 사람, 지혜를 달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기 있어야 되고요. 결론 두 번째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약속에 신실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거짓말로 약속을 했지만 그걸 무효화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니까. 그랬습니다. 또 결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실수도 길이 되고 선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실수한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만들 것인가.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 이 얘기 하다가 지금 갑자기 재미난 게 생각이 났는데 어떤 여자 연예인이에요. 나이가 있으신 여자 연예인인데 이경실 그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분이 나와서 조혜련 씨하고 이경실 씨하고 유재석 씨 세 분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경실님 그 아들이 속도 위반을 한 거예요. 군대 갔다 오기도 전에 아주 그냥 어린 나이에 아기를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직 안 밝혀졌는데 어, 이런 얘기를 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아들아,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 문제가 생겼는데 왜 그게 잘못이냐, 네 잘못이다. 그런 거 의미가 없다.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이제 해결을 해야지. 자꾸 그 잘잘못을 따지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바로 아들이 엄마 나 애기 만들었다 이래. 자기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열은 열은 꼭대기까지 받고 뭐 그래 한참 안 보다가 조금 시간 지나서 이렇게 보고 지금은 잘해준다 뭐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왜냐면 아이성의 실패를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누구 잘못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왜 그러냐면 그냥 긍정적으로 그래 앞으로 잘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우린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비난이 아니고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묻지 않은 잘못과 기브온 족속의 거짓, 그러나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비난에 머무르지 않고 선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